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깨달음과 회개와 확신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 속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세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는 없으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친히 대신 지시고 대속의 큰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가던 행악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강도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걸어온 그 두 사람의 행로, 그 두 사람의 행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행로가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태어난 가정도 다르고 여러 여건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종류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중에 각각 이어지게 될 영원한 내세의 인생 행로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과 희락의 나라에 이르게 될 확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의 효력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강도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법정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즉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것으로 여기사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실로 그 사람의 일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사의 대현장에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능력과 실상이 무엇인가를 실증하는 증거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그 사람을 거기에 기록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실증하는 증거자로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여기까지의 인생 행로는 그 자체 불행과 비참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보장의 말씀으로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멸망자의 리스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명부인 생명책에 올려져 있었어요. 생명 리스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일을 들으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지상 행로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나 우리나 다 한 가지입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인생들이 다 사형 판결 아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정하심,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이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강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야 이제 곧 죽어.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낙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나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지상행로는 언제나 절박한 위기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낙원이냐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 그 둘 중 하나의 영역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기로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그 위기의 절벽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구원의 샘이 우리 속에서 다시 터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시면서 탄원하십시오.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탄원하던 그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게도 그 강도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빛, 주님의 피 묻은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소서 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런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냉담하다면 정말 그런 영적인 상태는 좋지 아니한 징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에 사람이 냉담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일렁거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렁거림이 없다고 하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자극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듣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전체가 사실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바로 저나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가장 확실한 표정 중 하나는, 이전에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금도 구원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죄의 각성을 주십니다. 죄와 의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지옥 형벌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게 하시어 죄 때문에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되 계속 그 십자가의 도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이들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의 이치를 더 깊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리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죄만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만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완전한 의인같이 여겨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늘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쁨의 영원한 샘이 그 사람 속에 용솟음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샘이 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샘이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로 다 막혀 있습니다. 로이든 유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 속에서 부흥이라는 그 연속 설교를 한 것을 책으로 낸 건데 그 책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어요. 방에 회방하면서. 그때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샘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 속에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물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수의 강수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부활의 권능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은사 쪽으로 자꾸만 강조를 해서 무슨 성령의 다른 은사, 이적적인 은사.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것이 최고의 이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어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보증하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과 그 십자가에도 복음의 말씀, 성령 전체가 바로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에 오늘 받은 구원의 이치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깊게 알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화적 구원은 다른 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속에 붙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를 또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런 성화적 구원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말씀은 항상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성령 충만의 화덕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시들해지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말씀을 통해. 근데 말씀은 어디를 열어도 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연관이 돼 있어요. 목사님 통해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랑 항상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이 형편 속에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주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군더더기 다 떼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관건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참된 양식이라는 말이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상식. 우리가 늘 먹는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한 번만 마십니까? 항상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영생 얻은 생명이 항상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 목양을 추억하면서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심을 받아 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늘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연약하여 또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도 십자가의 도가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 상태의 냉담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에 달려 회개하며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타론하던 그 행악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쳐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강도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때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진 것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진정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명한 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이나 다른 이들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오직 유일한 구주신 사람의 구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믿음의 모양은 가졌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는 지금까지 오는 행로 속에 멸망의 무서운 폭우의 그 지옥의 입구에 매다랑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여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관건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딱 인생의 관건은 딱 하나예요. 다른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이죠. 딱 영원히 남는 것 하나, 예수님을 바르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었느냐 아니냐, 이걸로 그 사람이 영원한 행로와 영원한 운명이 판결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 믿음을 견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늘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교회가 모이는 일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거짓 믿음을 가진 불법자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즉시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불행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이 강도, 그 사람을 보세요. 십자가야 처형으로 죽게 된 자에 대하여 다른 이들이 혀를 차며 다 말하였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구만. 다른 이는 몰라도 저 사람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야.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니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말로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작가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써낸 글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거룩하고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일을 기록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성령에 기록하여 모든 만백성들이 다 보고 알라고 게시판에다가 크게 광포하여 매달아 놓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된 자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아,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현장 속에다 걸어놓으셨어요. 그 사람. 여러분, 십자가의 갈보리의 현장은 창세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창세 이후 구약시대를 거쳐서 그 갈보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까지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그리고 갈보리 이후의 역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셔서. 성령께서는
성경의 그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의 순례길 속에 계속 쳐다보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침체와 낙담과 우울의 검은 구름을 흩어지게 하는 능력이 오직 바로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피의 놀라운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 강도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주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의뢰하는 사람이 똑같이 듣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요, 씨름이요. 영적인 씨름이에요. 씨름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은 씨름을 하는데 뭔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늘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씨름을 해요. 나쁜 의미의 씨름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주시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멀리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백성의 구원 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요. 영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 믿음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희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번제를 드리라는 그 놀라우신 지시를 따라 번제를 드리려 순종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내다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약의 그 무수한 짐승들의 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 속에 메시아 구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죽으셔야 할 것을 줄기차게 예표하셨어요. 유대교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나라를 일으킬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런 이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를 이룩할 바로 구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 강도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 묻은 예수님, 그 곤비하게 죽어가시며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목마르다,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그 예수님이 얼굴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구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야, 그런 짓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대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의 죽으심과 그 피를 죄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완전하고 충분한 속량의 대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거기에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요점이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을 피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고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예표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죠.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예수님을 사랑의 사표요 선함이 가득하신 분이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글쎄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신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좋으신 하나님 좋은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각과 그런 그릇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부활의 놀라운 그 소망 그 대속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십자가의 회개한 강도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강도의 죄짐을 지시고 죽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강도를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신적 권위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공수표예요. 공수표. 그건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리셔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제출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그 사람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서 생겨났어요. 자, 이걸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제 이것만 알고
이건 알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불신앙 상태에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 십자가 상 위에서 그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에 생겼는가? 여러분, 거룩한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그 사람 자신 속에서 찾으려는 것은 마치 죽어 몸이 썩은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 살 기미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성이 많고 도덕성이 더 강하고 또 나의 또 어릴 때 태어난 것과 또 자라난 환경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환경이 자라다 보니 나는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원을 찾으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강도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아직도 여기고 있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어떤 때는 교만해져서 그런 생각이 은근히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털쳐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참된 믿음의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던 처음 얼마간의 시간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던 다른 행악자와 다름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그렇게 이제 소리를 쳤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그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악을 쓰고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둘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악독만 남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회개한 강도의 회심의 정확한 시간이 언제였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짐작해볼 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한 다음에 제9시 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그때가 이제 제6시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보는데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그때까지는 이 강도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결론이 나지 아니한 상태예요. 회심의 결론이. 그리고서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쳤어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총 시간이 6시간가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12시로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그 흑암의 상태에서 흑암이 내렸던 정오 12시까지는 그 두 사람 차이가 없었어요. 다 같이 예수님 보고. 근데 흑암의 상태 속에 그 3시간이라는 그 시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데 그 속에서 그 시점 속에서 이 강도가 회심을 했겠다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것도 이제 이건 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은 안 돼서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흑암의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 강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쏘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 이분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구주시구나, 이분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 비로소 눈을 떠 피 흘려 곤비하게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얼굴에서, 그 어둠 속에서 구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사람 속에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밝은 낮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흑암이면 그 사람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흑암 속에 있던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빛이 비쳤어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없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함이라. 잘 들으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강도의 심령 속에 그 빛을 쏘아 죽었던 그 심령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걸,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모든 그 말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전체가 종합적으로 보이게 됐어. 우리가 눈을 감으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눈을 떠 불을 환하게 밝히면 한꺼번에 보이듯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계속 주님과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잘 믿을까?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하신 뜻을 따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날 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도의 마음에 하늘이 내려왔어요. 하늘이 내려왔어요. 그의 이전 것, 그의 실패, 그의 죄의 악독, 그의 불행, 그의 모진 삶의 상처 모두가 다 지나가고 하늘의 새 것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공로로? 그 사람이 공로로요? 십자가에 대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주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긍휼과 은혜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으라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구원받으라는 믿음은 누구를 주목하고 영광을 인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믿음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을 바라며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리니 당신이 나를 책임지세요. 당신이 나의 구주세요.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낙원을 약속받게 되었는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주권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심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떼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낙원을 약속받은 자답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통해 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늘 깨닫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거듭나이 강도의 심령에 빛을 쏘아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